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새벽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압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10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린 20대 우리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폐허를 딛고 서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비난하며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청년 루터를 향해서 당시 적들은 주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름스웨이에 출석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주장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향기를 잃어버린 조화와 같습니다. 진정 나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진정 내 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은 고백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세상의 멸망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관료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이 고국의 비보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업신여깁을 당했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문은 모두 불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폐허를 딛고 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각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노르수 행사를 위해서 봄 궁전인 페르세폴리스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호의를 입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는 그저 왕의 눈치만을 살필 뿐입니다. 나약하고 신경질적인 폭군의 비위를 혹 상하게 만들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노릇입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평소 왕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20년 후에 정적들에 의하여 암살당하여 죽고 맙니다. 내 신변을 보호해줄 술 맡은 관원의 낯빛이 좋지 않다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는 조상의 묘역이 폐허가 되었다고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성벽이 불탔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거짓 상소 때문에 성벽 재건 중지 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이 그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역이 있는 성이 폐허가 됐다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조상의 묘역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요?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묘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기에 그의 대답이 왕의 마음을 혹 움직일지도 모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울적한 마음을 헤아려주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소원을 아뢰기 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낭망하면서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야 겨우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지난 4개월 느헤미야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스룹바벨처럼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제사장의 집안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민 3세로서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성공을 위하여 악착같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에 도취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께 늘 여쭙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신앙인도 좋은 시절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네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언어, 아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언어인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 곁에는 나마스피아 왕비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곁에 있으면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데 8개월이 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간이 얼마가 소요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합니다. 왕은 제국의 통행권과 삼림 사용권을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요구도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호위대장에게 암살당하자 형을 주모자로 몰아 살해한 후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로 돌아가서 성을 쌓은 다음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한밤중에 저들을 직접 치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군대와 마병의 소리를 일으켜서 저들을 놀라게 하고 모두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 반 가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6살 때 주인공은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16살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기적과 치유를 통해 첫 해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2,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30번 이상 체포되어 투옥되면서 그야말로 뼈만 앙상한 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가 그 고난의 긴 세월을 이겨내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 역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음란하여 죄를 짓고 나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바꾸어 설명한다고 한다면 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 민족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BC 444년 드디어 느헤미야가 군대 장교와 기마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3차 귀환입니다. 왕의 통행증이 있으니 무사 통과이지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관료인 도비야의 심기는 불편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성벽 재건을 위해 왔다 하더라 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느헤미야는 배경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들은 적대감에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한 동족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다녔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지만 민심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정상적인 사항을 운명처럼 체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져온 말 한 필 외에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때 임명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사흘간 암중 모색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암투가 치열한 궁중정치에 능숙한 정치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의도가 좋으면 다 좋을 거라고, 그리고 선하게 그렇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다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박한 낙관론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진한 인간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중적이고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며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말을 타고 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밖으로 잠행을 나갑니다. 우리 13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그 동선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 짙은 색으로 손잡이 있는 컵 모양으로 된 그 색깔이 옛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넓게 그려져 있는 저것이 바로 훗날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손잡이 있는 컵 모양의 저 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손잡이에 해당하는 그 중간에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거름문, 분문이라고 써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샘문까지 올라왔지만 거기에는 쓰레기 더미와 무너진 건물 잔해로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거기서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시내를 따라 계곡을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 다시 원래 자리였던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마 더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관료들은 주변 민족과 이권과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제사장도 관리도 귀족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혼자 고민할 때 아마 그의 가슴에 뼈아픈 외로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외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외로운 존재이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어색한 존재가 아버지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나를 예뻐해 주니까 좋고 강아지는 나랑 놀아주니까 좋은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초등학생의 시처럼 아버지의 자리는 가정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게 아마 뉴질랜드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작년 4월에 저는 예배당 철거 통보를 받은 후에 큰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외로웠고 막막하고 착잡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전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연히 예배당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시니어 센터까지 이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심정이 아마 저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와 헌신, 그것은
마치 바늘로 우물 파기와 같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손길을 믿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먼저 기도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후 소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셋째,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17,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을 다독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인간은 별 노력하지 않아도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반면에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꿈을 꿔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격려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자, 그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과 함께 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 총독들에게 협조할 것을 명령했고 삼림 감독에게 성벽과 성문에 쓸 제목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침묵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왕의 조서를 보여주자 절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은 계속되고 현실은 굶주리고 헐벗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은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덧입고 폐허를 딛고 번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허 더미를 치우고 희망을 일구는 사람의 언어는 항상 따뜻합니다. 세상에는 적대적인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로 가득합니다. 말과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언어요 격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해주고 이렇게 희망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폐허를 딛고 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의 적대적인 시선과 이스라엘의 뼈에 찌든 패배주의가 그를 낙심시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동족들에게 희망을 심었고 적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이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경계선을 허무는 사상입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 질서를 해체시킵니다. 저들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의 기준을 무너뜨려서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합니다. 개혁의 본질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성벽을 쌓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속사람으로의 어떤 변화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생명의 방향은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항상 그것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내 삶의 성벽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그 무너진 폐허의 잔해를 치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간질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세상적인 말, 세상에서 이기라는 말, 돈 벌어 출세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우고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